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13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날 말씀을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하고 또 거의 새벽 기도를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1년을 할 때 반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52주니까 52개의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1년 동안 그것만 해도 사실은요 우리 안에 이게 바뀝니다. 그럼 몇 년만 그렇게 하면요 성경 구절 한 몇백 개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한 10년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구절씩을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시켰다. 그러면 한 500구절 넘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까지 안 돼도요 한 몇십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속에 정말 각인됐다. 완전히 바뀝니다. 각인되는 방법이 뭐냐?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집중을 해라. 이번 이제 주일 예배는 유광수 목사님 바누아투 집회 때문에 메시지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메시지는 어제 주셨던 메시지 2강 세 가지 확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오늘은 우리 강단과 어제 주셨던 1강에 주셨던 이 세 가지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각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제 지금 수박이 나오잖아요. 저는 제일 괴로워요. 왜 괴롭냐? 수박을 먹고 한번 되게 체했어요 어릴 때. 그 다음부터 제가요 수박을 못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억지로 심판 가서 주거나 누가 주면 억지로 먹지 맛있게 먹지를 못해요. 지금같이 장마까지 지죠. 장마 져서 그 물 비린내 나는 데다가 누가 수박 나눴다. 완전히 저는요 도저히 못 먹어요. 뭐 어제도 뭐 집사람이 뭐 수박 먹어라, 뭐 오늘도 뭐 예배 전에 뭐 수박 먹어라. 그 이상하게 그 수박 냄새가요 생선 비린내처럼 비려요. 딱 한 번 먹고 체했는데. 그 지금도요 수박을 먹기 어려워요. 제일 괴로울 때가 신방 갔는데 수박 나오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요 우리 속에 뭐가 하나 딱 들어가서요 각인된 게요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요 이걸 얼만큼 확실하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세 가지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각인됩니다. 틀린 각인.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완전히 틀린 것으로 지금까지 나를 각인시켰구나.
그리고 지금 불신자 100%는 이 사단이 준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제일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틀린 것으로 각인시키는 첫 번째가 뭐였죠? 너무 멋있는 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 말 제일 좋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제일 우리에게 편한 말이거든요.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다니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 믿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육체가 됨이니라. 완전히 이제 육신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더라. 육신만 전부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도록. 거짓 성공. 여러분이 우리가 다 막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어도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뭔가를 좀 이루어야 된다. 그래도 내가 뭐 경제로 말하면 돈을 이만큼 모아야 된다. 내가 그래도 집은 사야 된다. 내가 그래도 뭐는 재산은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어느 자리는 올라가야 된다. 뭔가 모르게 내가요 이루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게 그냥 볼 때는 멋있잖아요. 저 사람 목표가 있고 참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 참 이렇게 생활을 참 알뜰하게 하면서 돈도 모으고 참 잘한다. 그게 멋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단이요 틀린 걸 딱 각인시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거 보셨잖아요. 한 2달 전에 검사 한 명이 자살한 겁니다. 근데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상하 이게 막 뚜렷한 조직이잖아요. 뭐 그런 뭐가 있었나 봐요. 그 어머니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봤죠. 너무 억울하다고. 평생 공부만 하다가 그 시험 합격해서 검사가 됐는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내 아들이 자살했다고. 이걸 알겠습니까? 참 전혀 모르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이 사람들을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네가 주인 돼서 육신의 것이 다니까 이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라. 육신적인 거. 그래서 성공해라. 결국은 멸망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사단이요 아예 한 나라를요 한 시대를요 딱 잡아버립니다. 뭘 가지고요? 우상을요 문화화시켜가지고. 또 아니면요 눈에 보이게 우상을 문화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요 이런 오래된 거 있지요. 오래된 거 우리 이런 전통, 그죠? 오래된 사상, 또 오래된 이런 제도, 오래된 관습 이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 이게 우리 전통 풍습 아니냐, 우리 미풍양속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결국은요 인간을요 완벽하게 멸망시켜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결국은요 완전히요 한 개인을요 한 시대를 한 나라를요 멸망합니다. 이 멸망의 시간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요 딱 빠지게. 이걸 여러분이요 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한 가지를 딱 어둡게 한 거예요. 한 가지를 딱 모르게 한 거예요. 영적 사실. 결국은 저는 합치면 이거예요. 영적인 사실만 딱 모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기도첩이 어디죠?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입니까?
지식은 많거든요. 하나님도 알고 뭐 성경도 알고 또 세상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 중에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왜 지금 멸망당하는가?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지금 부춘초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만남이 돼서 거기서 지금 아이들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아이들 돕는 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그 안과 밖에 이런 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 주변에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사역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만남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왜 이걸 하게 됐냐? 우리 만남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봤더니 막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엄마 아빠 늦게 들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좀 씻겨주고 도와주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좀 도울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돼서 그 모임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선생님 표현이요. 불신자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계속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세상은 지금 발전하고 너무 옛날보다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든 가정이 많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로 뭘 모르는 건가? 영적인 사실. 자, 조금 더 얘기하면 뭐죠? 영적 상태. 이런 말들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신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신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걸 딱 보고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거든요. 진짜 좀 맞다 싶더라고요. 뭘 했냐? 이걸 딱 보고 완전히요, 절대 절망을 해요. 진짜 맞다. 아, 정말 나는 안 된다. 이거로 각인된 나는 안 된다. 어느 날 진짜 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걸 가지고도 내 영적 상태는 바꿀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이 사단과 원죄와 지옥, 이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걸 얻는다고 해도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맞다 싶더라고요. 이게 절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게 안 좋은 표현의 절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아, 안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이거로 각인된 인간은 절대로 안 되는구나. 못 빠져나오는구나. 진짜로 절망.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뭐. 그래도 아직 뭐가 좀 자기께 이렇게 탁 남아있어요. 절대 절망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내가 좀 해봐야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요만큼 남아있으면요, 진짜 복음이요, 답을 안 와요. 근데 저는 특별히 제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절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이 영적인 걸 딱 보게 하고 이 영적인 갈등을 딱 주더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절망.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이번 주 계속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걸 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이 영적인 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었구나라는 걸 보는 기준이 저는 이겁니다. 예배. 왜냐? 제가 이 속에 있을 때, 이걸 모를 때 제일 제게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였어요. 정말 힘든 게 예배였어요. 제가 영적 상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뭐죠? 헌신하는 거. 교회 헌신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볼 때, 아, 요 사람이 아직도 상태가 이 속에 그대로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왔구나라는 걸 보게 돼.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는 헌금도 있겠죠. 왜 그러냐? 진짜 여러분요,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게 깨닫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예배입니다. 정확합니다. 영적인 건 못 속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다른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은 다른 지식, 좋은 영화, 음악 들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은요, 내게요, 가장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 뭐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강조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중직자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냐? 왜 당신 예배 안 드리고 헌신 안 드리냐? 이거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요, 요즘에 또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이걸 강조할 게 아니구나. 정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기도하고 도와줘야겠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장로님들처럼 사회 보거나 기도 순서 맡은 것도 아니고, 예배 와서 앉았다가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즘엔 밥까지 줘요,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오전 예배는 좀 제가 또 메시지 듣기 그렇다. 우리 목사님 건 좀 그렇다. 그럼 오후에는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잖아요. 오후엔 또 더 짧아요. 앉아서 듣고, 가면 돼요. 그렇죠? 와서 앉았다 가면 돼요. 길어봤자 1시간이요. 수요 예배 1시간, 금요 1시간. 다 빼고 주일날 한다 해도 1~2시간이요.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같이 밥 먹고, 또 은혜 받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힘든 게 없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렇다면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 그 쉬운 게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설교를 하라, 간증을 해라, 사회를 봐라, 기도를 해라, 뭘 진행을 해라. 그러면 부담이 돼서 이해 가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되거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렇다면 뭡니까?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영적 상태구나. 제가 진짜 이걸 요즘에 또 보면서, 진짜 내가 기도해야겠다. 난 메시지도 정말 좀 잘해야겠다.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영적 상태 무너졌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세게 얘기하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는 메시지를 줘야겠다. 이게요, 또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사역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래된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이요, 금방 이렇게 낙심할 것도 없고 금방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요 3가지 집중하면서요, 이게 바뀌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뭘 집중하라겠냐? 첫 번째, 그리스도 집중하라. 우리 지금 계속 하는 이 21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결론을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자들은 무너지는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물 있는 열쇠를 줘도 우리가 좋을 텐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니,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완전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불신앙하고, 고민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이요, 답나고 결론 난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나온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어제 메시지 주셨죠. 이건 하나다. 그리스도. 천명, 소명, 사명.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 이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일심, 전심, 지속. 뭐의 일심, 뭐의 전심, 뭐의 지속합니까?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가 오직입니까? 뭐가 유일성입니까? 뭐가 재창조입니까? 그리스도. 24, 25 영은 뭐의 24 합니까? 그리스도. 그때 25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축복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됩니까? 그리스도. 무엇이 불이 내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무엇이 체질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게요, 이제 실제로 결론 나고 딱 답이 난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요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모였습니까? 여기 모여.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결론 난 사람. 그래서 우리 늘 하는 것처럼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유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진짜 거를 봤으니까. 죽음도 상관없고, 내 재산, 내 생명,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이유가 없는 사람. 완전히 담난 사람.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늘 하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진짜로요, 이 그리스도로 딱 담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사모를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가 몇 번 좀 이렇게 뭐라고 좀 했던 게 있어요. 또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몰라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리냐고. 왜 그리냐고. 우리 그리게 지금 시키잖아요. 그거 왜 그리고 왜 시키냐고. 결론은 뭐죠?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그리는 건 목적 아닙니다. 그 그려서 뭐 할 건데요? 그 그리면 뭐 상을 줍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딱 담는 사람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메시지를 좀 해주려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그걸 하는 거지요. 그걸 그려야만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막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야만 안심이 됩니까? 그거는 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런 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초창기 메시지만 해야 된다. 기본 메시지만 해야 된다. 그거 나가. 그래서 우리 중부권에도요, 있어요. 사모님 2명 막 하는 분들. 유목사님 메시지 성취시키는. 전국 세계 유목사님 집회 다 다니면서 하는 분들 계세요. 거기 가서 말씀 성취된다고. 그렇게 말씀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답이 안 난 거예요. 답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듣고 말 안 해도요, 그리스도로 담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어느 날 또 누가 와가지고 막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왔다고. 또 이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유목사님 속을 뭐라고요? 또 도졌구나. 그 병 또 젖었구나. 우리 지금 그런 식이에요. 아직도 이 답이 안 나. 자, 그러면은 벙어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란 말 못하잖아요.
잘 못 쓰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거 잘 못 그리고 못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딱 답을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요 끝나는데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거든요. 자,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요. 남의 남편 보고는 갈등 안 해요. 남의 남편이 뭐 하든 말든 갈등 안 해요. 뭐 여자를 뭐 10명을 사귀든 뭐 술을 먹든 뭐든 갈등을 안 해요. 근데 내 남편이라 생각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남편 아니거든요. 내 아내 아니거든요. 내 자식 아니거든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거든요. 납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어제 오늘 기도처 뭐 계속 묵상하고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게 납니다. 나라 내 거 아직도 나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걸 놓고 볼 때는 여러 가지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진짜 딱 결론이 나고 담난 사람은요 그야말로 상관없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 사람 만나도 괜찮고 저런 사람 만나도 괜찮고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걸 집중시켜라. 그러니까 결론은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집중. 자,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할 때 여러분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전체 메시지 강단 기도 수업 세 가지 나오잖아요. 요 말씀을 먼저 여러분요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거 먼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또 도와주는 사람에게 요걸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로 담날 수 있도록 그러려니까 이 영적인 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럼 말씀 세 가지 전체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촉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도록 요게 기도입니다. 요거만 해도 돼요. 근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 요거요 정말 집중해서 말씀 내가 한번 읽고 또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말씀 분명히 흐르면서 우리에게요 주시는 그때그때의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나라는 거를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했구나. 내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고 목사는 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이렇게 돼야 되고 나라는 걸 정해놓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도 제목 없는 기도가 돼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진짜 이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태안에서 매주 만나고 있는 우리 장로님 통해서 복음 받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인도받고 있는 그 현현숙 씨 암 환자. 뭘 지금 하고 있냐? 그리스도로 담내도록. 그래서 이분에게 가면은 다른 거 안 해요. 막 또 제가 메시지 하면 또 저도 또 대생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복음 성경 구절 그냥 같이 읽어요. 눕든지 앉든지 같이 읽어주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면 돼요. 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메시지를 많이 하면 같이 말려드려 버려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말씀 딱 읽어줘요. 우리 그 자매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 완전히요 앉아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해라.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듣든지 말든지 복음 성경 구절 같이 그냥 소리내서 읽고 좀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라고. 지금 현현숙 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요, 말씀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한 가지를 해라. 낫겠다고 기도하지 마라. 자녀들 보면 안타깝고, 그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쌍둥이 얼마나 보면 안타깝겠어요. 그 엄마 지금 암이 좀 더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안타깝겠죠. 그래도 분명한 걸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저도 잘은 안 하지만 그 배운 대로 호흡 가르쳐주고, 그 집이 바닷가 앞이요.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정도 뭐는 아니지만 우리가요, 진짜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없는 정말 기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우리 이번에 산업선교 핵심 계속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오직 성령.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요걸 하면 이제 그때부터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어제 메시지. 모든 사람, 모든 일, 사건, 모든 문제, 이게 보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이거 하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보면 짜증 나는데, 난 저런 일 생기면 나는 못 견디는데, 나는 이런 조그만 문제만 오면 나는 도저히 어떻게 못 하겠는데, 그걸 놓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에라이 씨, 나하고는 안 맞는 얘기.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요게 되어지면은 저도 이게 다 되냐? 솔직히 안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돼요. 저도 안 맞는 사람 있고, 사람 가리고 뭐 엄청 예민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걸 자꾸 하니까 이게 조금 되어져요. 그래. 분명히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를 만나게 했을 때. 하물며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건 문제 아니다. 이 문제 속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게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순서를 항상 강조합니다. 요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제 하면 이제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제 어떤 응답 따라서 주는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완전히는 아닌데 어느 날 이 결론을 딱 냈어요. 상관없다. 그래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평생 부목사 있어도 되고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딱 둔 기준이 뭐냐?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걸 마지막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 부교육자들이 제가 옆에 볼 때 그걸 안 해요. 밖에 일도 똑같아요. 거의 다 나갈 때 보면은요, 누구의 잘잘못이든지 간에요, 거의 다 그냥 트러블 나서 나가고 체리고 이렇게. 교회, 우리 통계 나왔잖아요. 한국교회 70-80% 개척한 게 뭐죠? 싸워서 나가 개척한 거예요. 성도끼리 싸우거나, 중직자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목회자끼리 싸워서 개척한 거예요. 거의 다 지금 그런 식입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게도 그런 유혹이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 답이 딱 나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게 다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진짜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고 메시지 주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면 그때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딱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뭘 주냐? 하나님, 저는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때 유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 평생 내가 사역할 지역이 있다. 그리고 나라가 있고 섬겨야 될 사역이 있다. 그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걸 놓고 이거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전도운동 안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과정은 여러분 아니까 여기로 인도하시더라. 그러면서 한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요, 캄보디아라는 데를 좀 섬길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여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걸 제 나름대로 지금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더라. 그럼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러면은요, 제일 먼저 이걸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한마디로 자꾸 힘이 나요. 왜 이 순서를 강조하냐? 기도하고 사모를 하고 말씀 집중 다 하는데 여러분이요, 어떻게 돼 있냐? 나라는 걸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내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모들도 하고 다 하는데 나를 정해놓고 내 폼을 만들어 놓고 사모를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힘이 안 나요. 하긴 하는데 치유가 안 돼요. 이게 키입니다. 아예 집중을 안 하거나 오늘 새벽만에서 건성으로 하거나 그냥 대충 하거나, 충청도 표현으로 그까이까 대충 그냥 이렇게 하거나, 집중 안 하거나, 아니면 집중은 하는데 나라는 걸 딱 정해놓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전혀 그거는요, 이제 잠깐은 되는데 역사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 내게요, 힘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집중을 계속하면 할수록요, 더 병들어 버려요. 더 집착돼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응답이 안 오면 막 더 갈등하고, 반대로 나오면 더 고민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기도 제목을 창세기 37장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계속 반대되는 일이 와도 요셉이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자살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요셉 뒤집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계속 오는데요. 근데 요셉이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계속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전도 집중. 자, 전도 집중은 어떻게 되어지냐? 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요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보여요. 교회 안에 짐승이 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교회에 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요. 요 사람이요, 굉장한 전도인물. 이 사람 뒤에는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요, 밭이 있습니다. 시달리는 사람, 환자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증인으로 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 보고 막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지속하다가 완전히 딱 치유되면은요, 완전한 치유는 없지만요, 저 사람이 딱 쓰면은요, 증인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밭이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 볼 말씀, 다음 주 2부 예배 때 이거 2강 말씀 볼 텐데요. 그에게 서론에서 한 얘기가 와 있는 사람으로 충분하다. 지금 있는 사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이요, 진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할 때 참 희한한 거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다요, 다 뭐가 있어요. 진짜 이 밭이 있고요, 달란트가 있고요, 정말요, 이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는 분들이요. 진짜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밭이라니까요. 쉬운 예로 지금 2부 예배 기도했던 우리 김복원 집사. 자, 이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지금 조선족으로 있다가 중국에서 복음받고 경제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하다가 지금 이제 정식 비자를 받고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떨어져 있고 혼자 고시텔에 생활하고, 그래도 복음 안에서 인도 받으려고 하고 막 WRC도 막 가고 싶어 하고 메시지 듣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정말 이걸 놓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뭐 좀 너무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13억 중국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 사람이 제대로 섰버리면 얼마나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누군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은요,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밭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도와주는 거하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는 다릅니다. 목사가 도와줄 때는 그래 목사님이니까 하지, 여러분이 메시지를 주고 조금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요, 완전히 또 다릅니다. 꼭 만나서 밥은 못 먹어도요, 여러분이요, 먼저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모든 성도를 여러분이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가깝게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밭이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뭐 환자들도 있고 좀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사역을 안 해도 그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엊그제도 보셨죠? 층간소음으로 밑에층에 있는 사람 위에층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애가 있고 소리 난다고. 위에 집에 애가 없어요.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환청 환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집사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 만나는 분들 딱 그런 케이스요. 여자분인데 산후에 우울증이 오면서요, 지금 딱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리는데 자기는 뭐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요, 와 있는 응답과 축복을요, 거의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나 때문에. 나라는 기준을 놓고 보니까. 중독된 환자가 있다. 그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금방 안 바뀌어도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도와주면요, 그 사람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앞으로 치유사역의 문이 있다니까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가지고 자꾸 보니까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죠?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남을 주세요. 아까 같이 그런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그 속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면요, 세 번째 뭐가 보이죠?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 있잖아요.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로 이제는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지금 그래서 중직자를 많이 세우냐? 현장에서 이거 하라.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이거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만남의 이 문을 여십니다. 어떤 땐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전화도 오고요. 전혀 나하고 아닌 사람이 같이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업을 가지고요, 진짜 이제 이거 할 수 있는요, 이 지교야 하는요, 이제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현장을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 왜 바울을 다메섹에 꺾었습니까?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평생 아나니아는 한 명만 전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한 명만 전도했다 해도 그게 누구예요? 바울. 평생 전도 못했는데 딱 한 명만 전도했는데도 아나니아는 성공했다. 왜냐? 바울 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에 있는 직장, 여러분에 있는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가 보여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어제 두기고 팀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각인됐다는 게 뭐죠? 세 가지 집중하면 각인이 돼요. 한자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화됐다는 말. 그죠? 이거 뭐 뿌리도 되고 체질되는데 화됐다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결국은 화를 시켜줘야 된다. 뭐냐? 개인화. 개인화는 이거 가지고 시키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3오늘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이걸 3오늘을 하도록, 이걸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화입니다. 결국은 그 개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중 훈련도 그렇고 뭐 메시지 듣는 것도 그렇고 다 중요한데요. 우리 WRC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최종 목적은 뭐죠? 개인화입니다. 결국은 개인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되고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고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됩니까? 그건 전체 같이 가는 거고 개인화되도록 해줘. 개인화하도록 해라. 그게 어제 두기고팀의 결론해 주신 말씀입니다. 개인화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개인화됐다 싶으면 빨리 다른 데로 가세요. 평생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생각 하지 마세요. 빨리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놓고 가고, 저는 몇 번 메시지 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하겠다. 잘 안 돼도 그런 사람 그냥 놔요. 그냥 지켜봐요. 그래서 스스로 좀 일어나도록 해요. 우리 아이 넘어지면은 좀 얘를 좀 키워야 되겠다 싶고 나이가 됐을 때는 안 일으켜 주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지금 우리 기존 중직자들 성도들은 제가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안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완전 새신자 가거나 완전 불신 현장 가서 가야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메시지 알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남 의지하지 말고 왜 나 안 도와주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혼자서 조금 집중하는 요거 시작하세요. 개인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해줘야 돼요. 교회화입니다. 결국은 교회화. 용목사님, 결국은 뭐냐? 개교회로 돌아가도록. 결국은 그 교회에서 응답받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미션은 어디서 주시냐? 그 교회 목회자와 강단을 통해서 주는 것이다. 결국은 그 교회화 되도록 해줘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여러분 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 다락방을 가장 많이 욕했던 내용이 영적인 그런 좀 막 잘못되게 누명 씌운 거 말고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관이 약하다. 근데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왜 틀린 말이냐? 진짜로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요, 완전히 예배, 교회, 헌신.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완전히 여기 올인했거든요. 교회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막 옮기고 쉽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게요, 제가 오늘 태영아 예배 때도 좀 얘기를 했어요. 좀 약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정확한 복음과 이런 내용 없는데도 우리 이 복음운동 지금 참여 안 한 다른 우리 기존 교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에 막 헌신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미안한 거지만 복음과 영적인 걸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축복이고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복음 안에서 진짜 헌신과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그런 건 아닌데 악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약간 안타깝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예배 드리는 게요, 진짜 복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복음 아니까 뭐 나 정시기도 하고 정시 예배하고 뭐 나 다 기도해나 말씀 들어 말씀 다 나오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상대방들이 볼 때 조금 그래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진짜 우리만큼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메시지 듣는 분들이 없는데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영아 부모들한테는 아예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을 생각해라. 제가 늘 보면은 예의 주시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가나. 그게 제 속에 이상하게 각인된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한 거 싫어요. 그걸 늘 보는데요, 거의 다 야야 빨리 가자, 빨리 가, 예배 끝나면 애 데리고 빨리 다 도망가 버려. 교회는 난장판 만들어. 진짜 제대로 보면요, 제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다 정리하고 내가 쓰레기 남이 쓰레기라도 가지고 가고, 진짜 하도록.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고 미리 오고 맨 나중에 가고 정리하고. 진짜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해요. 근데 조금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수협에 나온 분들은 좀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이제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용호사님 지금 굉장히 메시지를 좀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목회자들 굉장히 조심해라. 한국교회 지금 같이 가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 조심해라. 우리끼리는 다 괜찮지만 외부에서 볼 땐 굉장하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진짜 조심해라. 더 잘해라. 여러분요, 이런 부분들. 자, 복음이 정확하게 없는데도요, 그 신원 에베네셀 회장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주일날. 복음 없는데도. 로펠러 어머니는요, 평일날은 안 되니까 1시간 전에 예배드리고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으로 또 목회자에게 절대 순종하고 완전히 교회 살려라. 복음 정확치 않은데도. 근데도 하나님 그 사람들 축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이 축복을요 많이 놓쳐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집중훈련 하면서 이게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전부 교회가 이제 돌아가고 막 갈등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도록 하는. 근데 여러분요, 집중훈련 간증 한번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이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늘 교회와 갈등하고 있었다. 교회에 대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가 귀하고 중직자가 귀하고 성도가 귀하고 교회가 귀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세 번째 뭐가 돼요? 전도화. 그러니까 현장의 문이 열려요. 반드시 이대로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요, 이 원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교회 사이. 절대로 거짓말 못하는 게 전도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요 순서를 따라서 전도의 문을 내셔요. 이렇게 돼서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고 교회화된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현장화 전도의 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삶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경제, 모든 것을 다 이때 회복시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이 약했는데도 이렇게 된 사람들 전부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복할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자들 만나는 분들한테 요거대로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각인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돌아오는 주일 2부회 때는 우리 전체 또 어제 주셨던 이강 메시지를 보면서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된 것이 바뀌는 이 세 가지 집중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집중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받을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